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시작하는 방식은 문화권마다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지란 기본적으로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의사소통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문화권에서건 기본적으로 편지를 시작하는 방식은 편지를 써보내는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문안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보통 시작을 합니다. 다만 그 인사말에서 누구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는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오늘 우리들은 대부분 편지를 받는 상대방의 이름을 먼저 씁니다. 친애하는 누구누구님께, 사랑하는 누구에게, 보고 싶은 누구에게, 그죠? 존경하는 누구누구님께. 영어로도 보면 Dear Tom, Dear John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제일 끝에 가서 편지를 써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죠. 누구누구 드림, from John 이런 식으로 끝에 밝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편지를 쓰는 방식이 이랬습니다. 먼저 발신자를 밝힙니다. 편지를 써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언급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신자에게 인사말을 건네는 것이 당시에 보편적인 형식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철수가 영수에게 문안합니다. 이런 형식이 되겠죠. 자, 이런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바울도 인사말을 건네는 것으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사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바울의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구문상으로도 7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상당히 긴 문장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울은 발신자를 밝히고 또 수신자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당시 패턴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하는 이런 인사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읽어보면 바로 알아차리실 수 있는 것처럼 상당히 인사말 부분이 길게 확장되어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 문장이면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그 인사를 하기 위해서 1절부터 7절까지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길구나 하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긴 건지 확인해 보면 바울 당시 헬라 로마 세계에서 쓰여졌던 편지 가운데 이렇게 인사말이 긴 편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로마서 말고도 성경에 있죠. 13권이 있는데 그 바울이 썼던 다른 편지들하고 비교해 봐도 바울의 그 13서신 중에서 로마서의 서문이 가장 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문상으로는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 문장의 주요 뼈대만 찾아보면 일단 문장의 주어는 1절 초두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게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나와요. 좀 학생들 중에 벌써 머리 아파하는 분이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영어 시간에 아주 지겹게 들으셨죠? 자, 문장의 간접 목적어는 7절 상반절에 나오는 수신자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 7절 하반절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리고 주 동사는 헬라어로 읽어보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되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그 생략된 동사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 놓았죠. 즉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문장이면 표현할 수 있는 인사를 왜 이렇게 길게 써놨을까요? 혹시 바울은 TMI일까요? Too much information? 좀 이렇게 말이 많고 만연체 문장을 누구처럼
누구처럼 할 때 웃으신 분은 한 분이 있습니다. 네. 제 아내겠죠. 네. 원래 항상 인사를 이렇게 길게 할까요, 바울이? 그렇지 않아요. 다른 서신 읽어보면 대부분 한 절이에요. 갈라디아서가 조금 길어요. 상황 때문에 한 4절 정도 되는데, 하여튼 어느 서신에서도 로마서처럼 이렇게 길게 인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우지도 않았고 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아직 교제가 없는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인데다가 그 목적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선교를 부탁하는, 선교 후원을 요청하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초면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좀 소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바울이 사도로서 전하는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이해할 때, 그리고 동의하고 확신하게 될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후원자가 되든 동반자가 되든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았고 아직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는 자기 자신을 좀 소개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대목이 1절부터 무려 6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발신자 부분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받는 사람과 인사말은 아까 보신 것처럼 7절에 가서 비로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서신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 내용도 상당히 신중하고 또 전략적입니다. 격식을 상당히 갖추고 있고요. 특별히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바울이 집중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키워드로 말하면 사도직과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사도직분과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상당히 긴 삽입구를 덧붙인 것입니다. 그럼 결국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 한 가지를 또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의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변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이해할 때,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확신할 때 그들이 바울이 기대하는 것처럼 선교사에게 동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서문은 단순히 전형적인 인사말에 끝나지 않고 로마서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하는 본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인사말 부분을 그냥 바울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간단히 지나가지 않고 주의 깊게 조금 찬찬히 읽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인사말을 보면 구문상으로는 한 문장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집니다. 1절이 한 부분이고,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가 또 한 부분, 5절부터 7절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인사말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은 1절 말씀인데, 1절은 당연히 로마서의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맨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사람 이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한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파울로스라는 단어가 맨 먼저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통성명 하는 거죠. 바울은. 근데 적지 않은 경우에 성도님들 중에 바울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원래 사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바울이란 이름으로
개명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당시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팔레스틴 본토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주해 가서 살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통상 이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셈어식 이름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 로마식, 헬라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9절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어린 시절부터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려져 왔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죠.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울이 셈어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린 거죠. 그 다음 바울은 그리스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헬라인들이 바울을 부를 때는 바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다가 어느 시기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고정이 됩니다. 자, 가령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자였던 사울이었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또 복음 사역자로 부르심 받는 그 장면에서부터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3장 1절까지는 계속해서 그의 이름이 사울로 언급이 됩니다. 사울입니다. 그러다가 아까 본 13장 9절에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13장 이제 13절 이후부터는 끝까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개명한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이름이 다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잖아요. 이방인 선교사로. 그래서 가만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방인 지역 선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만 소개가 됩니다.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아무래도 헬라 로마 사람들에게는 좀 낯선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자신을 계속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령 우리 한국 분들도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다른 나라 이렇게 유학 가면 그 영어식 이름을 하나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장동환 목사님도 앤드루 창 이렇게 이름 쓰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이름을 밝히는데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헬라 원문으로는 그리스도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종,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 머슴, 사환, 하인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읽어보시면 둘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둘로스는 정확히 번역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전통 속에서는 아주 좀 경멸과 비하의 느낌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혐오감을 좀 주는 말이에요. 노예 그러면.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소개하면서 맨 먼저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나는 둘로스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우선 바울 당대의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의 생사권이 주인에게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의 생사를 결정하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 둘로스는 주인의 소유물로 취급됐습니다. 주인의 재산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팔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존재, 주인에게 소속된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종이란 개념은 주인의 전적인 소유물, 그래서 그에게만 충성을 해야 되고 그에게만, 주인에게만 절대 복종하고 헌신해야 되는 존재, 이런 뜻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헌신과 복종이 오직 그 주인에게만 있다는 것을 밝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소개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바울 자신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속한 그분의 소유물이다. 나는 그분에게 속해 있는 자다. 그래서 그분에게만 나의 헌신과 충성, 복종을 드리는 자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 종, 둘로스라는 단어가 비천한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좀 다른 색깔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왜 그러냐 하면 종도 종 나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도 누구에게 소속된 종이냐에 따라서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신분과 일감이 달라집니다. 가령 황제나 고위 관리의 종은 그냥 평범한 장사꾼이나 농사꾼의 종하고는 비교할 수 없었던 것이죠. 더욱이 구약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이 종이 또 명예로운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이런 표현이 나오죠. 가령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이사야,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또 종이 명예로운 의미도 일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바로 그런 또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자신을 종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근데 특이한 것은 바울이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바울은 구약의 하나님 자리에 누구를 놓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로 등극하신 예수님, 결국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의 아들이시기에 이제 바울은 거침없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하는 그 표현을 가져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 특별히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메시아는 좀 더 좁은 의미로 좁혀졌죠. 특별한 의미, 즉 다윗의 씨 가운데 오실 왕적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실 구원자, 바로 그분을 가리키는 용어가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 됩니까? 바로 내가 주로 믿고 섬기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진정한 해방자이고 임금이심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로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다음에 우리의 주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바울 당시에 우리의 주라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 붙였던 호칭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붙였던 우리의 주라는 말을 예수님께 붙이고 있어요. 즉 가이사가 주가 아니고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바로 그런 고백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는 바로 그분의 종이다.
즉 그분에게 속하여서 그분이 시키는 일을 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말 안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같이 들어가는, 하나는 둘로스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겸손과 낮춤, 비하의 의미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긍지와 자긍심, 또 자부심도 느껴지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바울은 자신이 그분께 속했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일하는 존재다, 이런 뜻에서 자기를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바울은 자기를 또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부르심을 받은 사도, 혹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를 지칭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냄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파송된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아주 넓은 의미로 이 단어가 쓰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보냄을 받은 사람, 우리로 치면 요즘 뭐 대사, 특사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을 가리켜서도 사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넓은 의미의 사도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사도의 용례가 있는데 좁은 의미입니다. 특별히 어떤 제한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사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이 맡기시는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 파송된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지칭합니다. 가령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직접 뽑으신 다음에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자,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12제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70제자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12사람은 하나님이 따로 예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희는 사도들이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사도는 아무 성도에게나 붙이는 호칭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어떤 특별한 일을 수행하는 존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호칭은 자연스럽게 특별한 어떤 소명의식 내지는 권리의식을 담고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주동을 해서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를 채우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죄책감에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12제자였다가 11제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12라는 숫자에 나름 상징성이 있다는 걸 베드로는 알고 있었죠. 구약의 12지파에 상응하는 이 12제자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새 언약 백성의 그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명을 다시 채우는데, 그때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먼저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원래 가룟 유다도 여기 있었는데 그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자기 길을 가버렸다. 그래서 이제 한 명 채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으로 채울 것인지 그 기준을 제시해요. 즉 사도의 자격 조건 내지는 사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언급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 사역하시던 그때 이 말이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때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즉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 그룹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무엇 할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즉 사도의 가장 주된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즉 사도는 자기가 되고 싶다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될 수 있는 직분이 아닌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사도는 누가 지명하여 불러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선택하셔서 불러주셔야 된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도의 자격 조건이나 사도의 직무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하,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들인 거죠. 즉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지요.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났거나 그분과 함께 한 적이 없었죠.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거나 처형하는 일에 앞장섰던 핍박자였죠. 그때 당시엔. 그래서 바울은 지상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그룹에 속해 있지는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점 때문에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그룹 12제자 속에 들어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할 수 있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선 바울도 사도라는 말을 좁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일반적인 의미의 사자라는 의미로 쓰지 않고요. 그냥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나도 사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도 상당히 제한된 의미에서 사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말을 쓸 때는 이런 개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 이런 뜻에서 사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한 사람들을 쭉 언급을 합니다. 열거해요. 그러다가 8절에서는 누구를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냐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얘기하다가 8절 가보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8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나는 부활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12제자 그룹에 속해 있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 이런 뜻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이방에 전파하는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시간 관계상 찾아보진 않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고 또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에도 보면 바울이 어떤 일을 위해 부르심 받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건 이겁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스스로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 의하여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았죠.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에게 아직 안 떴군요. 죄송해요. 갈라디아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복음 선포 사명을 평생토록 수행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나도 사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단어에는 특별한 좀 권리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권위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자신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분의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보내신 분의 권위에 근거해서 사역을 감당했던 분들이 사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는 데에는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편지를 받아 읽으실 때에 그저 그냥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편지를 보냈구나 이렇게 읽지는 마셔야 됩니다. 즉 바울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편지로 읽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메시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하나는 자기를 먼저 종이라고 소개함으로 굉장히 겸손하게 접근하는 거죠. 나 사도거든 이렇게 먼저 접근한 게 아니라 저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런데 한편 사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이 로마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가이드하는 셈이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죠. 로마서를 우리가 앞으로 읽어나갈 때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신학적 견해를 밝히는 책으로 읽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 읽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로 부르신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밝힙니다. 근데 여기서 또 눈에 띄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택정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택정함. 이 아포리스 메노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서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바울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이 마치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보냄받은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런데 지금 주무시는 분 계신가 봐요. 희한한 소리를 내주시네. 바울이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갈라디아 1장 1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보실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기도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그의 종으로 지명하여 부르시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 되기 전에,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심지어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직을 수행할 사람을 찾아서 여기저기 수소문하신 게 아니에요. 딱 택정하셨죠. 근데 바울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그의 인생 노정을 보면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의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에게 사실은 내가 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를 이미 점찍어 놨어,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자기는 그와는 정반대의 인생길을 걸어갔던 사람인데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택하셨구나, 이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예.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보게 되죠. 예.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도 보면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쭉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가 감탄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 인간이 다 감히 헤아려 짐작하거나 알 수 없다는 고백이죠. 예, 아마 바울은 자기 생애를 봐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불러놨을까? 나중에 바울이 사역하면서 점점 더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죠? 아빠 엄마가 막 공부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자기를 공부시키고 막 가말리엘 선생에게 보내고 막 그래서 막 그냥 헬라어 막 단어 외우면서 막 못 외워가지고 여기 막 두들겨 맞고 막 또 이 헬라 철학에 능통한 인물이거든요. 바울이 막 철학 막 소크라테스 막 하여튼 철학 공부하면서 얼마나 머리 아팠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복음사에게 쓰이는, 심지어는 그리스도 밖에서 있을 때조차 공부했던 것조차 그 가말리엘 면에서 구약을 통달했는데 그때는 구약을 제대로 못 들었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이제 구약이 통으로 딱 뚫어지는 건데, 그러나 어찌됐든 그 전에 공부했던 바탕 위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다 재해석하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소름 돋았겠어요. 예. 대화의 희열인가? 한참 지난 프로 조수미 편을 아내하고 좀 봤는데, 조수미 씨도 보니까 이태리 유학 20대에 갑작스럽게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유학하는 과정에 보니까 엄마가 막 시켜가지고 해놓은 피아노 공부가 갑자기 자기 입학시험 보는데 막 쓰이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거기 갑자기 그 시험 치는 사람들 반주해줄 반주자 선생님이 모독이 돼갖고 혹시 여러분 중에 반주할 수 있는 사람? 그랬더니 조수미가 자기 혼자 손을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제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데 60 몇 명 다 노래 부르는 거 수험생들 반주해주고 마지막에는 자기 노래는 자기가 반주하면서 불렀더니 10점 플러스를 줬대나 그렇지 60 몇 명 걸 반주했는데 점수를 안 주면 쓰겠어요. 양심이 없는 거죠. 그래갖고 그때 엄마가 그때 보통 성악하는 사람들이 피아노까지는 잘 안 하죠. 성악 공부만 하면 되는데 피아노 해는 게 또 이때 이렇게 쓰이는 하여튼 그런 얘기 좀 제가 좀 본 기억이 나는데 바울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울이 심지어는 주님 모를 때까지 했던 그 모든 공부와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쓰게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걸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나는 몰랐지만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이미 택하셨구나, 이걸 그가 깨달았던 것이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택정함을 입은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앙겔리온인데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 근데 이 단어를 바울이 처음 쓴 게 아닙니다. 바울 당시 때에 이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국가적인 큰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령이 와서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그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주는 사례금이나 상급을 또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 문화에서는 황태자가 출생하는 것, 그리고 왕태자가 왕의 자리에 등극하는 것을 유앙겔론이라 그랬어요. 기쁜 소식.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단어를 누구에게 쓰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와 관련된 소식이 아니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의 수도 한복판, 로마의 그 한복판이 진짜 그 수도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제가 그동안 전해온 복음, 또 로마서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복음은 로마 황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즉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즉 사람이 창안하거나 만들어낸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분이 역사 가운데 성취하신 일에 대한 기쁜 소식,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내가 전파하도록 부탁받은 복음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나 원리가 있다면 무엇이 될까요? 몇 가지인데 저는 이렇게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의 겸손과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 바울의 겸손과 지혜를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종과 사도로 소개합니다. 근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어떤 서신에서도 종과 사도로 동시에 소개한 책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바울 서신에서는 사도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는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종이면 종이고 사도면 사도였습니다. 다른 책에서는. 그런데 유독 로마서에서는 역설적인 두 호칭, 이 겸손과 비하의 의미가 있는 종, 둘로스라는 단어와 특권의식이 포함된 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호칭을 같이 써서 소개한 책은 로마서가 유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지금 초면에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 사도야 이렇게 처음부터 딱 나가면 어이구 잘나셨어요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저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셔서 그분의 소유가 된 종입니다. 근데 그것은 로마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바 된 주님의 소유예요. 맞죠?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하고 자기가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제가 그냥 뭐 안부 편지 보낸 것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는 그런 책이 그런 편지가 아닙니다 하길 말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도입니다. 물론 제가 잘나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게 나타나셨고 저에게 복음 전파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도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겸손을 나타내는 호칭과 권위를 나타내는 호칭을 동시에 써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바울의 의도가 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로마서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복음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견 없이 잘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기대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일단 바울이 딱 마음에 안 들면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도 잘 안 받아들여지게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그 말이 굉장히 이렇게 신뢰감 있게 들리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헤헤 이렇게 들려요. 그 사람에 대한 내 평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오만하고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으로 비치거나 자뻑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비치면 로마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을 진지하게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면서도 예를 갖추면서도 그러나 당당함과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말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다는 것도 상기시키지만 편지를 받아 읽는 로마교회 성도들하고 자기를 연결시켜주는 표현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1장 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바울도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 편지를 받아 읽게 될 로마 교회 성도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 면에서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그냥 아무렇게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아주 치밀하게 어찌됐든 이 글이 진지하게 잘 받아 읽혀지기를 기대하고 써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복음사역을 하든 밖에서 하든 특별히 또 세상의 불신자분들에게 다가갈 때 바울의 태도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당함과 확신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복음이라 하는 확신과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는 확신. 그러나 겸손함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도 이야기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어떻게 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되 막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목소리와 태도로 막 건방진 태도로 예수의 천당 배신자 막 이러면서 니네들 안 믿다가는 다 지옥에 떨어져 죽을 줄 알아 막 이런 아주 사람들을 하대하는 태도로 무시하는 태도 자기 혼자 잘났다는 태도로 하면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리고 지금 조용히 있어야 될 장소에서 막 고함을 치면서 하는 것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죠. 굳이 얘기한다면 옆자리에 앉은 분에게 다른 분에게 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 톤으로 조근조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막 매너 없이 교양 없이 무례하게 거칠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최근에도 모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전체를 대표하는 수장도 아닌데 마치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분처럼 하면서 일반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막말을 그냥 막 하신 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예,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두 번째로 바울에게서 배우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설명할 때 전부 누구하고 관련 지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도가 점점 복음으로 결론 내고 가면 갈수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설명하고 규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이름과 평수가 너를 말해준다. 네가 최종적으로 졸업한 학교와 그 학위가 너를 말해준다. 네가 끌고 다니는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름과 배기량이 너를 말해준다. 네가 받는 연봉 숫자가 너를 설명해준다. 너의 신체 사이즈가 너를 설명해준다. 네가 하고 있는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여러 가지 팔로워가 몇 명인지가 너를 말해준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나는 예수님의 친구고 예수님의 동역자고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교만하지도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나를 보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들 사이에 내가 있을 때는 우쭐댑니다. 목에 힘을 줘요. 그러다가 나보다 잘난 사람 사이에 딱 들어가면 깨갱합니다. 갑자기 천하에 나같이 못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요 복음으로 계속 우리를 되뇌이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 그룹에 가도요 너는 몇 명 성도가 있는 교회 목사야. 이거 가지고 서로 줄을 세우잖아. 복음을 전하는 분들인데 얼마나 반복음적입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사역하는 자인 줄로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소개된 내용 중에 우리는 사도일 수는 없잖아요. 예, 종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바울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왜냐고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으니까. 예.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리고 종이라는 의미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어떤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그리스도를 즐겁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일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우리는 값주고 삼바된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인 것이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예.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적합니다. 성도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 왕이 되고 주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목사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예수님이 주이심을 깨닫고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우리가 종이 되기를 싫어할까요? 간단하죠. 종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인의 뜻대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에게 철저히 의존하고 순종하는 자가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예수를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 꿈의 성취를 도와주시는 분, 그 진인가요? 그 알라딘 램프에서 나오는 내가 힘들 때마다 나타나셔서 내 마음에 안정과 평화를 주고 내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넘어가게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결국 주는 납니다.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시다바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 하수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일본어 쓴 것 때문에 또 상처받으시지 않기를 제가 말 실수한 것 같아서 네. 수정을 하겠습니다. 하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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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분들은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면 희한하게 내가 점점 노예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자유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면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참 나답게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처음 사람 지으실 때 의도하셨던 창조의 원형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바울의 소개를 읽으면서 주님의 주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그분의 종인 것을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고백할 때 참으로 자유케 되고 참으로 나답게 살아가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